히브리서 7장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문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받았나니 회의론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임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아멘.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처음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14장하고 시편 110편 4절에 멜기세덱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사도가 바울이 썼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저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성경 구절을 두 가운데를 잘못 말씀드렸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18절하고 20절에 있었는데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율법은 1.1에게로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걸 제가 20절인가로 얘기했고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가 20절인데 제가 42절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거 정정하고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빌립을 제가 사도라고 말한 것 같더라고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온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수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을 말한 건 제가 잘못 말한 것 같더라고요. 정정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 사람은 유대교를 지금 믿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좀 믿고 있죠.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기독교로 이제 개종한 사람들,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에서 일로 넘어오는 것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어린 상태의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이 멜기세덱을 왜 지금 꺼냈냐면 이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인데 저 유대교에서도
유대교에서도 이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입니다. 엘리. 아론의 후손이 엘리가 있고 엘르아살 이런 이제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이 제사장은 25살부터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인턴 과정을 거쳐서 30세가 되면은 정규직이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50살까지 약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죄를 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교의 이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아론의 후손, 이 사람들을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멜기세덱을 꺼낸 거는 유대교 율법에는 제사장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12지파 중에 이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도 나면서 되는 게 아니라 25살에 인턴 과정을 거쳐서 30살이 되어야 이제 진짜 제사장 사역을 하는데 50살 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민수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가기 전에 3장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민수기 3장. 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위인이 각각 죽기를 당할 것입니다. 예. 아론의 후손인 이 엘리의 또 엘라살의 이 반열을 따라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율법 아래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단 말이죠. 이 제사장은 죄를 사하는 겁니다. 죄사함. 이 죄사함을 하는 제사를 드리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민수기 4장 3절 읽고 1, 2, 3절 읽고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레위 자손 중에서 그와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통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회막이죠. 성막에서 일을 한다 이거죠. 8장 23절부터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희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형제와 함께 희막에서 모시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범죄한
그 죄를 속죄받는 일을 대행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인 엘리아살 이 반열을 따라가서 레위 지파가 이 회막 성막에 들어가서 대신 그 사람이 범죄한 이스라엘이 범죄한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해서 그걸 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런 제사장은 레위 지파라 할지라도 25살 전까지는 못하고 25살부터 30살까지는 일부적인 일만 하고요. 30살부터 50살까지 20년 동안 밖에 일을 못합니다. 이게 유대교회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모세의 형인 아론의 그 후손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일이거든요. 근데 저 멜기세덱을 지금 이제 하나님이 끌고 나왔는데 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의 이 한정된 일을 하는 이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얼마나 탁월하고 그 유대교에 있던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이 대제사장보다 하나님이 복음 가운데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은 구약 성경의 제사장, 구약 율법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가서 그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는가를 설명해 놓고 있는 겁니다.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 레위기 16장은 대제사장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는가, 또 어디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가를 기록해 놓은 장이 레위기 16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제일 읽기 힘든 성경이 레위기죠. 성경을 알려면 레위기가 열려야 됩니다. 레위기 16장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건축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적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를 행함같이 그 피를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는 흉악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지성소가 나오죠. 성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문입니다.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하늘을
비유로 이 땅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늘의 모형을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만든 거죠. 이게 성소입니다. 이 성소는 제사장들, 이 레위 지파의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 지금 장안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지금 7장에 말하고 있는데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성소. 대제사장만 여기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여기 들어가서 양의 피, 염소의 피를 이 속죄소, 법궤가 있는 이곳에 속죄소에서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이 1년 동안 범죄한지를 여기에 들어가 속죄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간 이 대제사장은 이 사람들을 대표해서 자기가 여기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대제사장들도 죽으니까, 또 살아있을 때도 25살 때부터 요때까지 밖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또 죽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또 세워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이게 죄사함은 1년 효력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은 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이게 평화의 왕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큰 사람인가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을 대표하는, 육체적으로 히브리를 대표하는 조상이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대표하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이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받은 이 레위 지파를 통한 이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아브라함보다 낮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한테 복을 빈 자인데,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인, 육체로는 히브리인의 조상이고 영적으로는 모든 구원받은 이방인이나 히브리인이나 영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요, 아브라함.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대단한 사람을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제사장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빌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제사장인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이 멜기세덱으로 모형으로 지금 등장한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여기에 들어가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했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한다고 그러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성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 요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하고 있는 보좌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표현으로는 하나님 우편이라. 인간 제사장은 이 번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멍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를 통과해서 이 휘장, 장 안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이곳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지만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는 하늘 성소, 진짜 성소, 참 성소인 편에 계시면서 자기가 대신 제사드린 자기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지식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진짜 예수가 나의 대제사장이 됐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분이 다 모든 것을 다 사해놓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이 지성소인 참 지성소인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건드리겠어요? 이게 이루어진 사람들이 완전히 거듭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35절부터 39절까지를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거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더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예수가 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세주인데 이 구세주가 뭐냐?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주는 선지자, 제사장. 내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시고 그 제사를 하늘에 가서 여기는 지금 땅에 있는 지성소지만 예수는 하늘 성소에다가 피를 뿌렸다 이거예요. 내 제사장이고 나를 다스리는 나를 통치하는 왕이라는 겁니다. 이게 입으로 고백이 돼야 되지만 이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내게 날마다 전해주시는 선지자시요 내 모든 죄를 하늘 성수에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서 피를 뿌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이요 또 성령으로 지금 나를 통치하고 있는 나의 영원한 주인이요 왕이라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고 이것이 말로는 이 머리로는 이해돼서 이게 됐지만 이것이 실제 삶에 이루어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내 영원한 죄를 사하는 제물로서 피를 가지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자신이 이렇게 20년, 30년, 25년, 30년밖에 못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처럼 족보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저 멜기세덱 같은 대제사장의 반차를 쫓아서 그가 영원히 내 죄를 단 한 번에 삭제한 죽음도 없는 제사장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걱정하겠어요? 이게 지식으로는 이루어졌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어요? 못 건드립니다. 히브리서 6장 영혼의 탓을 저번 주에 하다가 한마디만 하고 넘어갔는데요. 19절 이게 13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9절부터 20절 읽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부터 20절이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배가 지금 있습니다. 이 배가 바다에 지금 떠 있어요. 이 바다. 성경에서 바다는 거의 세상을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도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서 땅으로 내려갔는데 하늘에 거하는 자는 괜찮은데 땅과 그 바다에 거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바다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친다. 그래서 이 배가 파선 안 하고 자기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닷을 내리는 거거든요. 이 땅에다가 이 닷을 내린다. 그래야 살짝 움직이는 것은 움직일지라도 떠내려가거나 엎어지거나 이것이 방지가 되는 겁니다. 영혼의 닷이라는 것은 영혼의 닷이라고 했거든요. 영혼의 닷. 이게 예수라 해요. 예수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이 예수가 지금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이 휘장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지성소를 여기에서는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지금 예수가 참 성소인 지성소인 하나님 우편에 올라갔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공로를 핏부림을 받은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배는 이 땅에다가 닷을 내려서 이 바다가 파도치고 바람 불고 하는 그런 것을 이 땅에 있는 닷에 의해서 이게 보존되지만 지금 우리가 보존되는 것은 이 세상 험한 세상 가운데 마귀가 임금을 잇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보존될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고 이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영혼의 닷 같아서 이 하늘 성소에 들어간 이 예수와 성령으로 연결된 이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이 땅에서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19절 20절 읽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관처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반석 위에 지은 이 집이 뭐냐? 예수와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와 연결된 그 사람이 왜 무너지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은사를 나타내고 방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몇십만 목회할지라도 이 예수와 성령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무너집니다. 언젠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7장에 말하고 있는 이 멜기세덱을 지금 이 사도가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 비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끌고 온 겁니다. 이 멜기세덱은 거기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왕이요 또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동물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멜기세덱의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 천사다, 아니면 신적 천연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선제적으로 구약시대 때 현현한 그런 존재다, 이런 것 갖고 지금 다투고 있는데 그거 갖고 다툴 시간이 없습니다. 뭐 알아도 몰라도 지금 그것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여기 히브리서 6장에도 사도 바울이 5장인가요? 6장에도 멜기세덱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만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첫째 의왕이라고 해요. 의왕. 실제로 이 샬렘이라는 것이 가나안에 존재했습니다. 그때 왕이라 이거죠. 두 번째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의를 말하고 있고 이건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말이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순서가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입니다. 이거 예수의 모형을 지금 멜기세덱이 말하고 있는데 예수는 의와 사랑을 갖고 왔다. 이 순서가 바뀐 적이 없어요, 성경에. 의가 있지 못하면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저 순서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시편 8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의 흉음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촌케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설육당한 자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흩으셨나이다. 이사야 32장 17절. (16절) (17절) 읽겠습니다. 32장 이사야 32장 16절 17절 시작.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유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이 화평, 평안, 안전 이게 전부 다 샬롬이라는 거거든요. 샬롬. 예루살렘. 이 평강, 평화, 화평. 이 전부 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 사랑, 평화, 화평 이것이 있으면 반드시 사전에 존재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도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도 의와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전부 다 완성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고 그 의 안에 들어온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가 될 수 있나요? 의가 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 바깥에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겁니다. 시편 72편 7절. (72편) 7절입니다. 시작. 저희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예.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시니 하나님이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려면 우리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제사하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않으면 그 의로우신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와 사랑이라는 게 순서가 안 바뀝니다. 반드시 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것이 의를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20절에 바리새인의 의도 하나님의 의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하나님 앞에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를 지금 저 멜기세덱을 통해서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그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뒤에도 잠깐 언급을 하고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4절부터 이 사람의 어떻게 본 것을 생각하라. 멜기세덱을 말하고 있죠.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조차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족속의 제사장도 10분의 1을 지금 자기 형제들 11개 지파로부터 10분의 1을 받는다는 겁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해 복을 빌었나니 폐일은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병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이건 율법에서 10분의 1을 받는 제사장인 레위 족속들이 형제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기는 멜기세덱을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외에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그래서 이 멜기세덱하고 이 아브라함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레위, 이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 직분을 했죠. 그러니까 율법의 제사장보다 더 큰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으냐? 이 멜기세덱은 예수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한테 11조를 받고 이 아브라함한테 축복했다는 겁니다. 이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도 11조를 받고 자기 11 형제 지파로부터 11조를 받고 이 제사장들이 축복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더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가 지금 뭐 율법에 속해서 저 11조를 하니 많이 그러고 있는데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를 안 하면 신앙이 되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14장에 이제 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 하는 게 나오죠. 창세기 28장. (22절) 읽습니다.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브라함, 이 야곱, 이 사람들은 모세보다 몇백 년 전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제 율법에서 이제 11조를 하나님 받아서 하라고 했죠. 레위기 27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땅의 10분의 1도 땅의 곡식이나 나무이고 실이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을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째마다 여호와의 것이 되리니 그 우유를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속하지 못하리라. 11조를 범하게 되면 그것에 또 5분의 1을 더하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이제 양 같은 것을 이거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걸 바꾸면 두 개 다 거룩하니 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율법이거든요. 말라기 3장.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작은 자가 복을 받으려면 큰 자에게 반드시
복빙을 받을 수 있도록 11조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니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 한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하심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11조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표로 이제 11조 한다고 그랬죠. 여기 말라기도 이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표로 드리는 것이 11조라고 그랬어요. 이 11조는 자기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안 하면 도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이 멜기세덱이 11조를 갖고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데 축복을 안 하고 오히려 조종한다는 거예요.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이게 병 걸리고 사업 안 되고 가정 안 되는 것이 저주지만 진짜 저주는 믿음이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려서 하나님의 믿음이 절대 못 들어가고 믿음이 안 들어가는 것보다 더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은 먹고 사는 문제가 복을 받으면 복이고 그게 안 되면 저주라고 하는데 진짜 저주는 하나님의 믿음이 그 사람한테 안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저주는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화했을지인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느리되 율법에 더 중한과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련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려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레위기 27장에 있는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의, 정의입니다. 인, 자비입니다. 신, 신뢰입니다. 믿음. 하나님 앞에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율법에 있는 그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은 율법이고 저것은 의와 인과 신입니다. 그래야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처럼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파도가 치는 이 바다에 떠 있는 배입니다. 아무리 노를 젓고 뭐 각도 재고 어떻게 해서 이걸 항해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거 엎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가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사고 나게 하고 믿음이 안 들어가도 방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배가 영혼의 닷 같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우편에서 밤낮 기도하시는 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이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막겠냐.
예수가 지금 우리의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영혼에 다시 돼야 됩니다. 예수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와 연합되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로 하여 간구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글씨가 아니라 실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가 머리가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는 뼈대를 맞추어 상합하여 연락하여 그와 한 몸 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